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일까요? 감정의 동물일까요? 감정, 또 이성. 둘 다 가지고 있죠. 이성도 가지고 감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퍼센트가 50대 50이 절대 아닙니다. 주도하는 것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무엇이 인간을 주도하는가? 이성인가? 감정인가? 두 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같은 사람들은 이성이 인간을 주도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대로 스피노자, 니체, 푸코 같은 사람은 아니다. 감정이 인간을 주도한다. 그 문화적으로도 이거 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세대라 그래야 되나?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이 주도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감정이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어요. 이런 시스템이나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칙과 법,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야라고 생각하고 살면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여리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거나 저처럼 이렇게 소프트한 사람들은 감정이 더 인간을 주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진짜 이성이 우리를 주도할까요? 감정이 우리를 주도할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감정이 인간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 아이가 반에서 맨날 꼴등이에요. 얘는 공부로 텄어요. 비전이 없어. 근데 옆집에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근데 가난해. 얘는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진짜 인류대도 가고 사회를 위해서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애 학원비 안 주고 얘 학원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회에 훨씬 더 긍정적인 일이겠죠. 그 진짜 우리 애 학원 안 보내고 옆집에 학원비 줘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얘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얘한테 줘야죠.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산이가 케냐에서 어린아이들 사역하는데 가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들이 막 해맑게 웃는데 옷이 막 여기저기 구멍이 떨어져 있고요. 아마 해외에서 거의 막 분리수거해서 보낸 옷들 받아서 입고 다녀요. 너무 안타깝죠. 걔네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비교적
굉장히 풍족하잖아요. 근데 애가 아이폰 이제 16이 그 예약이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1차 그 판매 국가가 됐습니다. 우린 맨날 2차나 3차에 이렇게 차별당했는데 올해는 1차에 됐어요. 그래서 막 예약이 이루어져요. 우리 애가 아이폰 15를 쓰는데 엄마 나 16 예약해줘, 예매해줘. 16 너무 갖고 싶어. 야 15 아직도 쓸만한데 왜 16이 네가 필요해? 야 케냐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너 전화기 안 바꿔줘. 그리고 케냐에 후원금 보내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계속 졸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주게 돼 있어요. 감정이죠. 이성적으로 우리 애 전화기 안 사주고 보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전지구적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듯이 결정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은 이성을 가진 감정의 동물이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여전히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역사의 전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야곱인데 이 야곱이 얼마나 감정적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듣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천국의 계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그는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진짜 내 삶을 주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내 삶을 리드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토요일 말고 지난주 본문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 하나 붙들고 몸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갑자기 앞에 거대한 신전만큼 큰 그런 천국의 계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하셨어요. 축복도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전에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 베델까지 올 때 야곱이 움직이는 동사 가다 걷다 이 동사는요 다 한 단어가 쓰였는데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얄라크.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냥 의미 없이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 오기 전까지 야곱은 그냥 터벅터벅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절에서 길을 떠나다 할 때 이 떠나다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 발을 힘차게 들다, 열정적으로 움직이다. 그래서 다른 문학에서는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막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한 그런 발걸음이에요. 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의 발걸음은요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정처 없는 그런 터벅터벅거리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흥분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흥분을 안고 그가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도착한 겁니다. 같은 길이라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발걸음은 이렇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추석 연휴라 이제 본가에 꼭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복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가나 시댁을 가는 발걸음은 진짜 무겁습니다. 부담 막 100배, 스트레스, 또 지난번 모임에서 받았던 상처도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막 저 동서 저거 괘씸하게 시누이 저 지가 뭐라고 막 나이도 어린 게 막 이런 상처들이 막 올라오죠. 그래서 귀경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흥분과 열정으로 가득한 거예요. 와, 내가 이번에 내려가면 내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그런 흥분으로 귀경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네 보호자가 되겠다. 걱정 의심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흥분과 열정이 가득한 그런 즐거운 여행길이 되는 거죠. 오늘 꼭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올 때 예배 끝나고 내려가야 되는데 죽겠네, 이런 생각들 싹 사라지고 오늘 발걸음이 이 야곱의 발걸음처럼 흥분과 기대와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도착한 곳은 우물이었어요. 우물에 갔더니 양떼들이 쫙 누워 있고 그 우물 입구가 우물 위가 큰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식수로도 사용되는 우물이었지만 기본적으로 양떼들을 위한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길목에 크게 파져 있는 우물입니다. 양들도 먹어야 되니까 턱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겠죠. 그리고 길가에 있었으니 깜깜한 어둠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잘못하면 빠질 수 있죠. 또는 전염병이 돌 때 오염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대 세력들이 독을 풀 수도 있어서 양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이 있어서 그 우물을 돌로 덮어놨는데 성경의 2절에는 그 돌이 큰 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돌, 이거 기억해 두세요. 동그라미 딱 머릿속으로 해두세요. 큰 돌. 24장에 보면 떠올려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지죠.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 오늘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물. 우물은 이 족장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장소. 이 우물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도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났어요. 자기 아내.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우물 내러티브를 보실 땐 24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려가면서 저도 그렇게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그렇게 읽으면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집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 우물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라반에 대해서 묻습니다. 니네가 라반을 아느냐? 건강하냐? 그랬더니 목자들이 잘 알고 그분 잘 지내요.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2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그는 우물에서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이 맡겨주신 그런 임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노가리. 죄송합니다.
목자들이랑 이야기하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낼 때 너 내 고향 친척 땅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거기 누구 집에 가? 주소 몇 번지인데 거기 가면 누구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막막했겠죠. 아브라함이 가라는 땅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누가 아브라함의 친족인 줄 알겠어? 모르잖아요. 막막했으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에 비해서 정보가 있었어요. 어떤 정보? 야, 라반의 집에 가. 그 정보를 얻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막막할 땐 기도해요. 그죠? 큰일 생겼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올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해요. 잘 되던 일이 꽉 막혔어요. 이거 안 되면 부도나요. 큰일 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일은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기도 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 매일매일 아이들 학교 갈 때 기도해 주시는 분 계세요? 아이를 안고? 왜? 익숙하니까 별일 아니거든요. 얘가 오늘 학교 갔다가 그냥 5교시, 6교시, 7교시까지 잘 공부하고 그리고 이따가 4시, 5시에 집에 올 거예요. 잘 알고 있어요. 큰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회사 출근하시면서 매일 사무실 가서 기도하시는 분 익숙하잖아요. 그냥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해요. 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랑 오늘도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냥 정보만 조금 찾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날 하루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서 잘 기도 안 합니다. 똑같죠. 야곱도 그냥 나는 어디 가야 되는지 알아. 그 집이 어디만 알면 되는. 기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익숙한 자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서 삐끗하면요 더 아픕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도요, 늘 걸어다니던 지하 주차장에서 삐끗해가지고 2달째 고생하는 분 계시거든요. 익숙하다고 안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익숙한 일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익숙한 그 상황에서 천재지변 같은 돌발 상황이 벼락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막막하고 큰 문제만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일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잘하는 일들, 그것들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요즘 이렇게 너무 즐거운 일이 두 개가 사실 생겼는데, 하나는요, 함성. 진짜 맛들이면 헤어나기 어려워요. 함성에 가서 그날 통독 본문을 읽고 거기다 말씀 묵상을 한 줄 딱 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분들이 무슨 말씀 노트를 남겼나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재미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함기방을 막 들어가서 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올려주신 기도 제목을 보는 것이 너무 큰 즐거움입니다. 큰 일, 건강의 문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큰 기도 제목도 있지만 삶의 소소한 기도 제목들을 성도님들이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올리세요. 특별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내가 익숙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기도 제목으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함께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미 거기에 목자 양떼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잖아요. 라헬이 오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웨이팅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야, 아직 해도 길었는데 빨리 우물 먹이고 풀 먹이러 가. 그래야 라헬이 오면 바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기 싫다라는 게 아니에요. 캔낫입니다. 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힘으로 2절 동그라미 뭐에 치라 그랬어요? 큰 돌. 자기들 힘으로 이 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We cannot move. 우리가 이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이 다 와야 돼. 그래서 함께 힘을 합쳐야 이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최소한 4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2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거기 양 몇 대가 있다고 나왔어요? 3대. 그럼 목자 몇 명이었을까요? 3명. 거기에 야곱까지. 총 남자 몇 명? 4명. 4명이 못 옮기는 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돌이라는 걸 아시겠죠? 남자 4명이 못 들어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남자 넷이서 못 옮기는 돌을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달려가서 들어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오해했었습니다. 맨날 집에서만 일하고 엄마랑 뜨개질하고 요리만 해서 그냥 하얗고 핏기 하나 없고 그냥 근육 하나 없는, 요즘 대세인 아이돌 스타일의 비리비리한, 그래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헐크처럼 괴력을 소유한 짐승남이었어요. 남자 4명도 못 드는 돌을 혼자 가서 번쩍 들어서 열었습니다. 실제 믿거나 말거나 유대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요, 야곱을 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거인으로. 게다가 지금 그의 나이가 20대 30대도 아니에요. 그의 나이는 77세입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가끔 자매들 앞에서, 여성 앞에서 초인이 되기도 해요. 여자친구 때문에 막 10수년 피던 담배도 확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험도 해요. 막 호기롭게 안 하던 짓도 막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안 하는 짓들 막 해요. 멋지게 보이려고, 호기 있게 보이려고.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그런 실험이 생각나는데, 한 연구소에서 실험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앞에 세워놓고 남자들이 얼음 버켓에 손을 넣고 얼마나 오래 있을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성이 없을 때는 뭐 한 1분도 안 돼서 손을 뺐는데, 여성을 세워놓고 실험했더니 동상 걸릴 때까지 안 뺐대요. 남자들 이래요. 지금 웃는 남성분들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가오 잡고. 야곱은 아마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 빠져 있는지 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는 순간
자기 친족을 만났다는 생각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호기롭게 뛰어가서 그냥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버린 거예요. 이 행동이 앞으로 그가 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이 라헬 때문에 이 돌보다 더 크고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더 어이없는 건 이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이에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호기롭게 막 뛰어가서 괴력을 발휘해서 돌을 딱 옮기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마치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로 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브루스 배너 박사가 막 헐크로 변해서 우통이 다 찢어, 딱 헐크로 변하자마자 엉엉 우는 것과 같은. 아마 서름이 복받쳐서 그랬겠죠. 자기가 가문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는데 도망자처럼 여기까지 온 신세가 너무 처량히 있기도 했고, 어떻게 라반 삼촌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마침 여기서 그 딸을 만나게 됐고, 만났는데 아름답기까지 하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막 터져 나와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이런 일 종종 보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막 결승전에 막 치밀하고 냉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경기하다가 딱 이겼을 때 눈물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들이.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우리에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영성까지 지배하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나다니는 자매들한테 물을 좀 떠줄래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저에게 물을 떠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굉장히 신중한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된다라는 건 단지 그냥 남편과 아내 차원이 아니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족속의 차기 족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족장의 안 사람이 될 사람은 성품과 지성과 인격 훌륭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사려 깊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짐승에게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인품의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야곱은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 종 때는 리브가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죠? 리브가가 이 종에게 물을 떠다 주고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어요. 지금 물 먹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자기가 물 떠주는 거예요. 신중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이제 차기 족장이에요. 그걸 다 컨펌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컨펌 받고 하나님께도 컨펌 받았습니다. 자기 이제 더 이상 개인 야곱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책임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거지 몰골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면 자기 짝이 돼야 될 사람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신중하고 성숙하고 남들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심이 있는 그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돌 치우고 물 먹이고 울고 신중함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울고 있는 야곱은요, 앞으로 20년간 피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감정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목숨도 소중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감정, 그 애국심, 굉장히 고결하고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도 먹고 나도 좋은 물건 쓰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놀고 싶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엄마 아빠의 그 사랑도 굉장히 아름다운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이 감정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2차 대전에 나치에 히틀러에 충성했던 나치 근위병들, 나치 친위부대 애국심 아름다웠나요?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정말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내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다 해줘서 아이를 스포일시키고 이 아이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 부적응자로 키우면 아름다운 일입니까? 절대 아름답지 않죠. 감정은요,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감정을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 감정을 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흥분 상태가 되면서 심박수가 막 뛰게 되거든요. 그럼 그 빨라지는 심박수만큼 더 힘차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린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제 거미의 등장. 지난주에 야곱이 광야에 있을 때 뒤에는 사자 같은 애서가 있어서 못 가고 자기는 모르지만 앞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미 같은 라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라반이 이 거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와, 내 조카가 왔구나. 그리고 갔을까요? 천만에. 약 97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낙타 람보르기니 10대 끌고 왔잖아요. 그거 기대하고 갔을 겁니다. 종이 왔는데도 그렇게 왔는데 후계자 아들이 직접 왔어. 얼마나 많이 갖고 왔을까? 뛰어간 거예요. 가봤더니 아무도 없네. 그지꼬란 야곱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 야곱에게 다 듣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가 다음 때 족장인데 가문을 이어받으려는데 지금 형과 갈등 때문에 여기 왔구나. 좀 있으면 리브가가 이삭이 결혼 지참금을 보내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오겠구나.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며칠만 갔다 와라 그랬어요. 이 며칠 동안 가서 신부감 데리고 오라는 얘기인데 라반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서 이 지참금을 받을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참금이 안 와요. 그래서
롱텀 플랜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미줄이 얼마나 촘촘한지 아시겠죠? 야곱이 여기에 걸려버린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입맞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입맞춤은 거미의 입맞춤이에요. 입맞추는 순간 그 거미줄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참 안 됐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지도 전에 이런 입맞춤을 했거든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러 갔을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라고 입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온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했고요. 라반은 탐욕스러웠습니다. 라헬은 어떤가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선대하고 그 손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러나 라헬은 야곱에게 친절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물 떠주는 것을 받기만 했죠. 라헬도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12절에 보면 이 소식을 누구한테 달려가서 말해요? 아버지. 24장에서 리브가는 누구한테 갔는지 아세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헬은요, 아버지와 훨씬 친하고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보겠지만 라헬은 질투 부리고 거짓말하고 훔치기까지 해요. 라반을 쏙 닮았어요. 부전자전이 아니라 부전여전. 단 한 명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 조각도 훼손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장의 시조가 되는 아들들을 하나님 나오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뜻을 망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가지는 것은 우리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니까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삶이 앞으로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진짜 답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 감정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우리를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로 함성 함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위례새로운 교회 시즌2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고 응답이었어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모르시겠지만 예언의 은사 있거든요. 내일 월요일입니다. 저 예언의 은사 있는데 함성 함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전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십시오. 그래서 그 뜻을 벗어나고 그 뜻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시고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함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